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사와 관계되는 그러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적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유인을 하죠. 사마리아까지 그 병사들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유인을 했는지 정말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눈이 멀어서 이쪽 길인가, 저 사람이 우리를 원하는 길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엘리사를 졸졸졸 잡으러 왔다가 엘리사를 졸졸졸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까지 와서 눈을 떠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에 사로잡혀서 이제 죽게 되었죠. 뜻밖의 그 당시 때 죽였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도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군사들을 죽이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느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분명히 했었죠. 그런데 또 어떤 이유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다시 싸움이 붙게 됩니다. 과연 그 이유가 아람군에 있는지, 아니면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는지 다시 전쟁이 붙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에워싸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기근이 계속됐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때도 그런 일이 있었었고, 엘리사 때도 또 그런 어려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아람 군대까지 둘러서 사마리아를 진을 쳐다 보니까요, 그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그 심각한 것이 바로 이렇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 어떤 상황이면 사람이요, 지금 여기는 첫째로는 물론 표현을 하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 나귀 머리라고 하면은, 나귀는 그 당시 때 저주받은 동물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먹지도 않는 그런 짐승입니다. 특히 나귀 머리 하면은 아예 갖다 버릴 정도의 아주 헐값이나 누가 사료값 정도로 주면 파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한 세겔이면은 노동자가 나흘 동안에 일을 해서 받는 액수가 한 세겔인데, 세상에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 합분태, 다시 말하면은 짐승 사료 같은 거 있죠. 짐승 그 분뇨, 예, 짐승의 그 뒤처리 한 것을 그게 곡식 먹어서 같이 그럴 수도 있겠고, 아주 작은, 아주 곡식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하여튼 그런 종류의 것들, 이런 것들을 부를 때 합분태라고 아마 그 당시 됐던 모양입니다. 그 합분태의 4분의 1 값이 5세겔이라.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대요.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대요. 돈은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을까? 심지어 무슨 일까지 또 일어났습니까? 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왔다고요?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 키우는 어머니들,
얼마나 가난하면 내 자식을 갖다가 먹을 수가 있다. 어떻게 되면 이렇죠, 도대체가? 뭐가 문제지? 너무 배고프었어. 근데 너무 배고프다고 먹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배고파다고 먹을 수도 있는 이 에미나이들은 도대체 이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들은 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사람이 자기 자식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사상을 배고프다고 한다라는 아예 죽고 말지 그럴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 정말 이런 때가 올 것이라는 어떤 영적인 미래에 대한 메시지도 또한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가난하다고 먹을 게 없다고 어렵다고 자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인 것을 포기하는 생각. 네? 인간의 어떤 생각 속에는 뭔가 좀 인간다운 듯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제가 엊그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해서 바로 왔습니다. 아는 우리 전주의 목사님이 갑자기 왜 그랬는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저보고 목사님 일본에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오시랍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나를 시험하는 건가 싶어서 그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 어쨌든 한번 가보실랍니까? 그래서 그게 갈 수 있느냐 일단 이야기하시면 제가 인터넷으로 부킹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한번 알아봐서 되면 가실랍니까? 그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말 끼고 금방 되기는 또 쉽지 않다는데 해서 갔습니다.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제가 자랄 때에 일본말을 유창하게 쓰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가 자식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일본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말을 알게 모르게 즐겨 쓰셨던 말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오이시네 스카 뭐 이런 걸로 오이시네 하는 이런 말들 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말 일자도 모르고 그때 뭐 그런 특히 식사할 때 나누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 정도밖에 일본어를 거의 모르는데 갑자기 왜 일본을 가게 될까 하는 생각 속에서 하필이면은 저희 노예 모임도 가만히 잊어먹고 있다가 월요일 저녁에 연락이 와서 차가 떠났습니다.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무슨 차가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노예 가셔야지.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고 또 갑자기 노예를 가야 되고 바꿀 수도 없고 출발을 하셨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막 갈등도 있었습니다. 가지 말라시는 사이니까 왜 이렇게 노예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런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저런 조금 생각 속에서요. 어쨌든 그 다음날 일찍 이제 일어나서 한 6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저녁에 그 수학여행을 앞둔 고등학교 시절 때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처럼 근데 그런 기분은 아니지만 괜히 막 잠이 안 오고 말로만 듣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나라 그 일본이 정말 내가 가볼 수 있는 나라인가 생각하면서 이제 가서 도착해서 하루 반 있다가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게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가서 마침 일본의 신사 참배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저는 텔레비에서 봤을 때는 신사 참배하는 그들이 우리나라 뭐 부산에 예를 들어서 유엔묘지라든지 뭐 현충사라든지 뭐 이렇게 특별히 정해진 그곳에 이렇게 한 군데 정도가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일본에 신사 참배하는 장소가 가보니까요. 군데군데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듯이 큰 교회 있듯이요. 세상에 신사라고 하는 그곳이 군데군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를 관리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는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말씀은 없는데 그 신사를 교회 가듯이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동전 탁 던지고 또 이렇게 절하고 거기 아예 책자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사 앞에 가면은 이렇게 하고 박수 치고 돈을 던지고 그리고 또 인사하고 또 룰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갑자기 슬프더라고요. 그게 오늘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저 마음속에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죠. 텔레비로만 보던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유심히 보면서 그들의 하루 일과 제가 만나는 그 일본 사람들의 표정, 느낌, 신사를 찾고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느껴보려고 애쓰면서 보니까요. 그냥 왠지 항상 좀 삶의 목적이 그냥 주어진 일에 부지런히 살다가 가는 듯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본인들의 주어진 일에 막 열심히 살아가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집단에 대한 충성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무시하는데 왕따, 뭐 이즈메, 뭐 이런 이야기도 단체에 대한 충성심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개인이 죽더라도 나라를 살리고 단체를 살려야 되는 이런 어떤 신적인 마음. 그래서 천황도 있죠. 살아있는 신. 그 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그럼 그 신은 뭡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그 천황인데 그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가미가제라고 해서 뭐 돌아 뭐 옛날에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일본에 대한 그 전쟁 막 비행기로 뭐 총알이 떨어지니까 또 막 본인이 타고 있는 비행기로 미군 막 연합군의 비행기에 막 배에 막 자폭을 하는 겁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더라고요. 어떻게 총알도 다 떨어지고 하면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비행기를 가지고 배에 충돌할 생각을 할까요? 네, 그런 민족이 보니까 일본 민족이라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신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요, 신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누가 유명한 공부 잘한 사람이 있다가 현자가 하나 있다가 죽으면은 그 사람을 신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 신사에 가는 길에 길 중간쯤에 황소가 앉아가지고 있는 황소상이 있더라고요. 그 머리 쪽이 반질반질하더라고요. 그 공부의 신이 그 황소를 상징으로 세워놨는데 거기 머리를 만지면 공부도 잘해지고 우리 자기 애들도 뭐 내 머리도 맑아지고 뭐 이래서 거기 찾는 일본 사람들이 황소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러고 다니다 보면 황소가 다른 데는 다 조금 짙은 색깔인데 머리 쪽만 코 쪽하고 반질반질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듯이 그들은 그런 신들을 모셔놓은 그곳에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
나라에 침략을 했을 때에 신사참배를 요구했죠. 무슨 말이냐면 신은 없다. 오직 우리의 신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기는 그 신만 섬기라. 특히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이 너희가 섬길 신이다. 해서 기독교가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하겠다 해서 안 하겠다 했던 수많은 당시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목숨을 잃고 또 그런 목숨을 잃지 않은 분들 또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과연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또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까라고 봤을 때에 어째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먹어도 양심에 끊김이 없이 보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한다.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내 아들을 내가 오늘 먹고 내일은 또 네 아들 먹고 하자 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차례가 됐는데 안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희한한 이 어리석은 왕 좀 보십시오. 옷을 찢었다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얼핏 보니까 뭐 회개를 했나? 이런 느낌도 얼핏 들 수 있겠지요. 회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옷을 찢은 것은 뜻밖에도 누구한테 열을 받아서 옷을 찢은 모양인데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낸 그 목을 쉽게 말하면 그러면 목을 어떻게 혹시라도 붙어 있으면 잘라버리게 쳐버리게 용서하지 않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으로 생각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가 도무지 이 어리석은 이 왕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의 차이가 뭘까라고 본다면요, 어떤 면에서는 뜻밖에도요, 이와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들은 자기에게 닥치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닥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에는 아람 군대가 왜 그 전에 잘 해서 먹여서 보냈는데 또다시 나타났을까라고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아람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본이라는 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 나라가 참 우리가 알죠. 물론 쓰나미도 생기고 늘 지진도 생기고 늘 어려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봤을 때에 참 한편 마음으로는 안 되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진짜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볼 때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사참배를 어떤 면에서 신사를요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떠나오면서 배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일본을 갔다 오게 되었을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 좋은 점도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만 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막 세상을 어떤 면에서는요 소망 없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인데 저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신사가 많은지 모른답니다. 얼마나 우상을 잘 섬기는지 모른답니다. 그 나름대로의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론 애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거리 하나만큼은 깨끗하더라고요. 거리 하나만큼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유심히 종이 조각 하나라도 날아가는 걸 내가 한번 보면은 좋겠다 싶어서 유심히 버스 타고 다니면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이 조각이 하나 바람에 날려가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깨끗하더라고요. 예, 그들의 거리처럼 그들의 영혼도 깨끗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뜻밖에도 돌아오면서 저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이 왜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저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알았었던 자들이고 당연히 섬겨야 될 자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요, 너무나 측은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닥치는 재앙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도 모르고 뚱딴지같이 그 원망을 엘리사에게,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입니다. 뻑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했던 광야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뻑하면은 모세를 부르고 뻑하면은 하나님을 같이 또 하여튼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땡큐 갓 하면서 막 좋아서 이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 내가 하나님께 고마워했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엘리사를 아마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모양이죠. 그때 엘리사가 그것을 미리 다 알고요, 왕이 보낸 사람이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온다고요? 예, 그 왕이 바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소리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7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힘은 들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7장 1절로부터 나와 있는 1절, 2절의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그 왕이 보낸 사람한테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장관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적으로 또 말합니다. 웃기고 있네. 이 상황을 봤을 때 뭐가 나아질 기미가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가는 데까지 갑니다. 끝까지 부정적입니다. 끝까지 부정적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기뻐해 볼 만도 한데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그 머릿속에 계속해서 아주 베베 꼬인 그런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게 꽉 들어찼던 모양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더 희망과 긍정을 바라봐야 될 텐데, 소망을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부정적이 되고 마는 것은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내가 좀 어렵게 산다, 좀 힘들게 살기 시작한다 하면은 어느 순간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내 인생이 살다 끝나겠지, 나라는 인간 얼굴에 미소 지을 날이 올까, 전혀 긍정적인 희망을 갖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아마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안으로 밀어 넣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 아닐까. 이 땅에서의 삶의 미소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웃어야 되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가는 사람이 웃어야죠. 진짜 성공은 이 땅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는지를 볼 때에 누가 이 땅에서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때 판결이 나는 겁니다.
겁니다. 그때까지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함부로 내 자신의 삶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소망만 가졌다라면 네 그 믿음의 소망 때문에 너의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질 뻔했는데 네 입술에 그 내뱉은 부정적인 그 말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올무가 되어서 네 인생의 키가 되어서 그것이 네 인생을 결정을 지어버리고 말았고 네 말이 결국은 네 삶의 올무가 되었도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자체는 올무가 아닌데 환난과 어려움을 보고 네 입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 너의 그 모습이 바로 네 인생의 큰 올무가 되었다. 아시죠? 세상에서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라,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의 부모나 가정 형편이나 어려움 봤을 때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율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부잣집에서는 오히려 부름박심한 자식만 나오는데 오히려 어렵고 가난한 집안에서 똑바른 정신 상태를 가진 자식이 있다면 비록 그 엄마 아빠의 삶이 어려웠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식 때에 어떤 면에서는 나이 먹어서 미소 짓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노년에 때로는 예상도 못한 자식 복이 될는지 무슨 복이 될는지 몰라도요. 좀 없는 듯 키우라 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인생에서는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했지만 그러나 내 자식 때에 오히려 가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만 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함부로 입술로 내뱉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왕의 사실은 그 소리를 내뱉었죠. 그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도무지 못 믿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창을 낸들 이렇게 상황이 좋아질 일이 생길까? 네 생각엔 그러니? 그러면은 내 눈으로는 보게 된다. 그러나 그 곡식을 너가 먹지는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성문에서 문둥이 네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요, 이 문둥이가 게하시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죠.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문둥병이 들었던 그 게하시, 그의 아들 넷이 또 다 문둥병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성문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래도 죽을 거 저래도 죽을 건데 그냥 아람 군대한테 가서 항복해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이러고 네 사람이 득합니다. 근데 가니까 어떻습니까? 7장 5절을 보니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항원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것에 한 사람도 없고 알고 보니까 성경은 그들을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증거하죠.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의 일을 싫어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들로 우리에게 오게 한 것이 아니야 하고 하면서요 그렇게 아마 생각을 아람 군대가 했던 거예요. 뜻밖에도 그 큰 군대가 세상에 다 두고 도망 얼마나 급했으면은 뭐 좀 먹을 거 입을 거 챙겨가고 도망을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군량미리 군인들이 먹어야 되는 모든 곡식들을 그대로 두고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왜 성경에 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은 너의 인생 먹고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의 인생에 먹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 심지어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건강도 누가 책임져야 먹고 살아갈 수 있대. 하나님이 책임진답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키를 여러분의 힘으로 한치라도 더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 몸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샤워하는 것도 물을 허락하시니 할 수 있는 거고, 집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 궁극적으로 지금 먹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곡식을 허락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네가 내 주권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전능자 앞에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배워야 될 것, 깨달아야 될 지식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믿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깨달아질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의 지식적인 공부보다도 최고의 공부를 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군대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곧 이 사마리아 성이 그들 손에 넘어올 뻔 했는데 뜻밖에도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왜 그 소리를 그렇게 들었는지 그들이 모든 걸 놓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문둥이들이 힘이 났죠.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 있는 은과 금과 어복을 가지고 감추고 또다시 다른 장막에 또 들어가서 또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어디다 감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챙길 건 다 챙겼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거 그래도 알려줘야 되겠다. 안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문둥이들이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그러면 한번 확인 좀 해보자 라고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확인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먹을 것을 아마 먹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뜻밖에도 엘리사가 했던 그 예언대로 그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성문에 지키고 서 있다가 사람들한테 밟혔어 죽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그 말했던 그 사람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는 된다. 근데 너는 먹지는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자가 죽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부정적인 사람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때에 그 복은 입에도 못 대보고 지질이 고생만 하는 어떤 인생처럼 지질이 고생만 하면서 늘 불평불만이 가득 삶 속에서 그러면서 기껏한다라는 말이 막 부정적인 이야기, 내가 복이 있는 내 같은 게 무슨 복이 있겠어 이러면서요 도대체 무슨 복을 기대하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일본이라는 나라가 부한 나라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도 새끼 먹고 살아가는데 하도 일본 스시 하니까 저는 유명하고 막 푸짐하고 물론 맛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니까 조금 이렇게 아주 간질나게 너무 간질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들을 가만히 볼 때 이 음식을 갖다 놓는 그 사이즈를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진짜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먹다 보면 화나는 거 있죠. 먹다 말라는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음식이 세상에 반찬이 하나가 딱 나오던데 요만한 종지에 오이 짜같이 쪽쪽쪽쪽 쓰는 건죠. 젓가락으로 집기도 어려운 그 몇 개를 이렇게 얹어놨더라고요.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도 말만 들었는데 진짜 가보니까 무슨 감찬이 종지에다가 전부 다 요만큼 안 주고 안 주지 이거 나 놀리나 싶을 정도의 그걸 그래 얹어놓고 주더라고. 그 사람들이 늘 먹고 사는 그 식사입니다. 근데 보니까 참 부자 나라에서 참 배고프게 먹고 산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불평불만한다 할 때에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요즘 와서 불평불만한다고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그 이해하실까? 그 토요타 자동차 새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유명한 요즘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호주에서는 그냥 외국 차다라고만 봤죠. 그거 가니까 뭐 토요타도 천지고 한대요. 하나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저 이유로 꼭 알아내야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택시가 일본에 있는 택시가 전부 토요타인데 토요타 뭐 1960년대 70년대 모델인지 초창기 모델 같습니다. 그런 게 전부 다 택시로 다니더라고요. 어쩌다 한두 개는 다른 차종이 있는데 거기다가 옛날에 우리 포니 완 있죠. 기억나십니까? 사이드 미러가 이쪽 유리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앞쪽에 붙어있는 그 포니 완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비스무리한 차가 그 시내의 택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일본은 그 아저씨한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영어로 한번 뭐 어쨌든 서로 말이 안 되는 속에 네 차가 이게 왜 이리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냐, 이거 어째 택시로 쓸 수 있느냐, 이거 안전하냐, 가다가 이거 갑자기 차가 수rop되는 거 아니냐 막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왜 말귀를 그 사람은 못 알아들었을까? 차가 새 차라는 거죠. 보통 3, 4년이면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어떻게 보면 아니 너무너무 오래된 모델인데 어째서 나중에 답답해서 우리 김 목사는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그 모델이 하도 비싸지니까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뭐가 인건비 비싸고 뭐 다 비싸고 하니까 도무지 새로운 차로 택시를 쓰기에는 도무지 타산이 안 나오니까 택시회사 사장이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토요타 사고 계약을 하기를 요 올드 브랜드로 만약에 할 거면 싸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그 차를 가지고 택시로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차인데 옛날 모델이에요. 부품값도 싸고 옛날 그게 뭐 다 만들어 나온 거라서 그지 싸서 택시로 LPG 차로 쓴다. 길에 다니는 차 반 이상이 소형차다. 그리고 자전거를 어찌를 잘 타고 다니는지. 아니 시내 안에서도 자전거 타고 걷는 사람과의 이 조화가 어째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자 나라인 줄 알고 갔더랬는데 제가 한 가지 또다시 또 다른 것 한 가지 깨닫고 왔습니다. 와, 우리나라가 더 부자구나. 놀랬습니다. 이거는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가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이 조금 보태서의 말인지 있는 그대로를 말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네. 야, 부자 나라인데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런 차들 조그만 차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여자들은 주로 좀 더 형편이 조금 더 그러면은 철가방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아무쪼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입술이 되지 않게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환경이 어찌 되든 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살아가는 덧없는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깨달으며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내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꼭 가고 싶다 하는 바람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이 여러분의 바람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먹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가봤어도 나라는 잘 사는지 몰라도 그들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오히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불쌍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측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남는 시간에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면서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봤습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이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더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나의 주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를 섬기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